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쉘라우 보네어입니다. 단락 1번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 사람을 보내어. 이게 쉘라우 레카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하나님께서 저번 주간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휘관, 리더십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주 토나 포션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서 멈추어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 쉘라우 레카, 이 사람을 보내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너를 위하여 보내라. 너를 위하여 보내라 입니다. 자, 주체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라 라고 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내라? 너 자신을 위하여 보내라. 이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준비를 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 행복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 어떠한 사람은 이 이야기, 이 질문에 NO!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할렐루야, 돈에서 자유케 하며, 할렐루야, 걱정, 근심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시작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믿어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지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나의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시작은 예수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아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1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정탐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눈에 봤었을 때 좋은 길,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좋은 성읍,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안 좋은 길이며 안 좋은 성읍이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모세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지요. 무슨 의지입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알 때 그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아멘. 왜요?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떠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자, 모세와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으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약속의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지요, 같은 것을 들었던 10명의 정탐꾼 리더십들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천국에 대한 그림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막연한 천국을,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훨씬 더 낫다. 그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의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자,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12명이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정탐하게 되어집니까? 40일.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가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테스트이다. 테스트의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환경과 사람의 말에 의해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작은 큰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외칠 것인가의 선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을 안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안 가는 게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목사님 잠깐 쉬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인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다.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니지요. 그러나 의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나쁜 생각입니까?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지켜 불순종과 반역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되면 움직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한 정탐, 히브리 언어로 트루입니다. 10명의 정탐은 누구를 위한 정탐인 것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목사님 그냥 냅두세요.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좀 전화 좀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무엇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10절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지만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의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빠져 들어가게끔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면 가나안 족속은 누구의 밥입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들춰보면 내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끔 사단이 그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쳤었다는 것을 믿고 알고 기억하였다라고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각해버린 것,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해갖고 믿음이 좋은 믿음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무엇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미혹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 방황하다, 무엇이 없다,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엇되어집니까? 미혹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우왕좌왕한 상태였고 중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악한 마음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생각 가운데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 사람 안에 영이 생명으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사망의 영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는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내 입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것은 어떠한 정탐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정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정탐을 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계속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수많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반응할 것인가, 진리에 반응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이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풍성함, 아름다움과 비옥함, 이 모든 정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듣고 그 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시온에 대한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왜? 사모하라고, 그리워하라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산을 주셨습니까?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의뢰하는 자, 의뢰 무엇입니까? 의뢰하다, 맡기다, 전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여 나의 모든 삶을 맡기다, 의뢰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의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바타흐. 이 의뢰는요, 히브리어 바토트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이 바토트는요,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안정감, 담대함.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안정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두 마음.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8절에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행동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말씀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 재정,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4절의 말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마요, 시몬 지파에서는 사바디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이름 중 12명의 정탐꾼의 이름 중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되어진다. 반대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자들도 있는데 그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름 또한 어딘가에 남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될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빼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모세는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고 2명의 정탐꾼은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유대 전승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약속의 땅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의, 적어놔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 10명의 정탐꾼이 만약에 그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온전하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대충 해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벽화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맨 앞에서 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들고 웃고 있는데, 2명 웃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해 맺어진 어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대한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또 갈렙,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멘네누이며 그 뜻은요, 그보다, 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약하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연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만몬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중간 1번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영. 적어놔 주십시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루아우는 영이고 아하레트 다르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영은 무슨 영입니까?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훈련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온유한 자의 훈련. 온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길 원하고 하나님까지도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왕이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며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며 동시에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은 사단이지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는 영, 두려움의 영, 여호와를 멸시하는 영,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영 등이 있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중간 2번 민수기 14장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은 모세의 중보 기도와 코르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위기 때마다 예배와 중보 기도는 무엇을 멈추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심은 끝이 없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내하실 거야. 그죠? 왜 오해할까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심은 영원토록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한계가 차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 모세가 중보 기도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위기 때마다 예배와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